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횡재하는 사람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 그랬어요. 죽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죠. 근데 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변두리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싹 훑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주님께서 병든 자는 다 고쳐버리고 귀신 들린 자는 주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과 마주쳤을 때 발발발발 떨고 귀신들이 쫓겨나갔어요. 할렐루야. 너무 빨리 주님이 오셨다고 고백한 귀신들도 있었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십니까? 근데 주님이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들이 발작을 하고 자기 때가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오시면 그놈들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앞에 가면 귀신이 발발발발 떨고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은 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만나보실래요? 점쟁이한테 가도 발발발발 안 떨어. 요즘 점쟁이들은 너무 세서.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모델 케이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고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이 말씀으로 다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 앞에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는 말이 책임지도 못할 말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충돌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 주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패러다임은 구약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의 특징은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그 자유함 속에는 반드시 책임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율법보다 훨씬 더 무섭다. 복음은 죄인지 아닌지,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 바로바로 분별이 되는데 신약시대는 분별은 이제 차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들이밀기만 하면 돼요. 나 병 생겼어요. 나 문제 있어요. 나 죄지었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나 이런 죄지었는데 들이밀어서 율법을 딱 펼치고 해당되는 사람이 무슨 죄지었네? 거기에 맞는 제물을 드려 제물을 드리고 병이 생겼다. 병이 낫다. 그러면 제사장에 가가지고 병이 낫는지 확인 도장을 찍으면 비로소 병이 나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를 다 맡아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통달하시면서도 자유하셔. 그들의 율례와 전통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한 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유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자유하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날뛰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임하시니까, 주님께서 오시니까 유대인들이 막 사고가 막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5개 행각이 있는데 그 5개 행각은 요즘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행각 안에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들어누워 있어요. 연못가에 행각이 있는데 온갖 종류의 질병 가진 사람이 누워있다가 1년에 한 번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분수처럼 통하게, 그때 제일 먼저 뛰어서 달려 들어간 사람은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받아. 이스라엘의 그 현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낫는다고 하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두려움으로 작용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두려움으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언제 내가 병 날지도 모르니까 주님이 하신 말인데도 낫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전혀 동문서답이에요. 내가 저 연못에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뭐예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안 믿어지죠. 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낫고자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너무 오래되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오래되면요, 이게 생각이 썩어요. 내 생활이 너무 답보 상태이고 변함이 없고 계속 찌질이 생활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변화가 나에게는 안 온다. 두려움으로 작용을 해요. 제가 사명교회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기도가 끝나면 왜 기도를 하냐면, 기도할 때는 소망이 생겨요. 기도할 때는 인내가 생겨요. 기도할 때는 기도 자체가 좋으니까. 또 주님이 역사하신 부분도 있지만, 기도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만 끝났다 그러면 현실 보면 깜깜하잖아요. 완전 지하 컴컴한 데서 사람들이 화장실, 교회로 알지 않고 화장실로 알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다니까 수시로 그래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온 교회가 바로 사명교회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2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새로운 사람만 하고 떠나간 사람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가족만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오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와. 사모가 병들어서 오늘날 하네. 소망을 가져야지. 근데 오늘도 피를 머리에 맞다다 무더기에 피를 쏟네. 어제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고 3일 전에도 그랬고 1년이 넘고 2년 넘고 3년 넘고 계속 그러네요. 사람이 피가 그렇게 나오면 죽을 텐데 기도했다가 쓰러졌다가 기도했다가 쓰러졌다 보니까 내게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겠지. 사모님은 본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살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한다. 네? 너무 오래되니까. 그때 그 이학희 성도라고 했어요. 75번 할아버지, 제가 흉내내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 오게 해달라고 그래. 좋은 사람은 다 떠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데, 좋게 말해서 중소기업이지 그 안에 보면 지하 공장에 가보면요, 땜쟁이 솥단지 떼우는 거 이제 표현을 하면 그런 땜쟁이 수준으로 조그만 그 산포장 램프 같은 그런 걸 만드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해결책이 안 돼요. 이 할아버지 성질이 하도 별나가지고 그때 산업자원부 산자부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특허 냈는데 특허증 가지고 막 하는데도 이 양반이 자기가 이걸 기술을 개발해 특허 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회사 다른 기업들은 훨씬 그 비싼 것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특허를 내가지고 이미 상용화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맨날 한두 개 만들어가 샘플 만들어가지고 융자 받으려고 산자부에 가서 그 벤처기업이라도 뭐 돈 받아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고발하는 거야. 담당자를 막 고발해. 그 고발이 10년 20년 막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식구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마지막 한 번 더 융자 받으려고 자동차 회사에 레간자라고 하는 대우에서 나온 차를 뽑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신용불량자가 안 해주잖아요. 지나가다가 우리 목사님 이름이 생각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를 뽑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목사님 돈만 생기면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돈만 생기면 헌금하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 하나도 안 믿어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또 목회자들 어때요? 열심히 기도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갔다가 내 이름으로 레간자를 뽑았어요. 전에 그분이 한 150만 원 헌금한 적이 있으니까 이분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헌금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전에 처음 초창기에 사업할 때 우리 정원자 집사가 거기서 일했나? 동생이 일했나? 민자가 일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드디어 이제 내 이름으로 차를 뽑아가지고, 그분이 매달마다 돈 넣기로 했는데 돈을 안 넣어버렸어. 두세 달 넣었다가 안 넣어버렸어.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10년 동안 내가 그냥 검은 양복 입은 애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집으로 찾아오고, 20년 만에 동사무소에서 융자 받아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었는데 그게 홀레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막 계속 목사님 언제까지 돈 낼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자가 10년이 되니까요, 그 차가 한 2,000만 원 정도 넘었나 막, 그게 10년이 되면 원금하고 이자가 막 불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자가 1억 원 가까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 나도 신용불량자가 됐네. 남의 보증을 서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덫에 걸린 거, 잠언에. 그래가지고
주님 이거 빚 좀 갚아주십시오. 목회도 찌질이 목회라는데 빚까지 지니 어쩌란 말입니까? 통장도 쓸 수 없고 카드도 쓸 수 없고 엎친 격 덮친 격으로.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땅속에 있는 교회 형광등 3개밖에 없는 교회에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신용불량자에다가 그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아이고 근데 난 안 믿었어요. 소망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92년도인가 97년도 누구 대통령이 되셨어. 대중의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셨어. 대중의 아저씨가 대통령이 됐는데 공약이 뭔지 아세요? 신용불량자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제도를 만들 것입니다. 무할 것입니다. 무할 겁니다. 해가지고 신용불량자들을 해결해 주는데요.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고려 신용정보회사에서 쇼부를 보자. 500만 원만 내면 일시불로 500만 원 내면 신용불량자도 풀어주겠다. 500만 원 있어요. 1,000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텐데 먹을 게 없으면요 월마트나 이마트, 그때는 이마트 그런 데 가면 시식하는 데 가가지고 배 채우고 기름진 음식이 뭐냐면은 너비아니 무슨 소시지 이런 거 잘라놓고 조금씩 잘라놓고 맛보게 하잖아요. 그거 사라고 그거 조금씩만 그거 가가지고 배 채우고 하루에 18시간씩 22시간씩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릎에서 삐까덕삐까덕 소리가 나고요. 내가 지금 왼쪽 입이 지었는데 입이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에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입이 지었어요. 근데 이게 피딱지가 항상 있어요.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과로가 돼가지고 잠을 거의 안 잤어요. 왜? 아니 사모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이 와요? 기도해야지. 신용불량자가 밤낮으로 찾아오는데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막 근데 나중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중의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셔서 근데 나는 김대중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분이 하는 공약이 내 문제 좀 풀어지게 하소서. 그랬더니 500만 원의 쇼부를 본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10년 기도했는데 더 못 기도해. 더 해보자. 그때 불세례 사건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13년 전에 불세례 사건이 터지면서 성도들이 전국에서 와서 매일 몇백 명이 지하 15평밖에 안 되는 그런 데서 막 예배를 매야 터지게 예배드립니다. 불세례 책임 받지 사람들은 몰려오지. 그러니까 막 교회는 개척교회지 여름에 정말로 더운데 200~300명이 지하에서 10몇 평 20평밖에 안 되는 데서 기도하고 예배드려 밤새도록 5시까지 8시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최 권사님이 최수계 권사님이랑 성순길 권사님이 미아리 삼양동 미아리에서 매일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막 오셨어요. 권사님 생각나죠? 예. 그때 잠잘 데도 없어. 잠은 무슨 잠 이렇게 숙소 좀 해라가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 이 숙소에서 주무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잠잘 데가 어디가 있어. 사람들 매어 터지는데 졸지도 않아요. 그냥 설교하고 끝나면 새벽 5시 되면 또 새벽 한 번 더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5시 새벽 기도까지 하고 6시쯤 돼서 끝나서 집으로 가셨어요. 지금 우리 꾀가 나가지고 지금 기도 많이 안 하는데 너무너무 약해서 그래서 500만 원이 모아져서 그분하고 500만 원 송금해주고 쇼부를 다 봤어요. 신용불량자 그때 해결한 거예요.
1년 기도해서 응답받을 게 있어 10년 기도해서 응답받을 것이 있고요 금식해서 응답받을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는 소망이 너무 두려워. 근데 한꺼번에 종합선물 세트처럼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이 사모님 병 고쳐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와서 교회가 붕 될 줄 알았더니 찌질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장애자나 점쟁이 아들 딸 이런 데서 많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또 교회 한참 안 나오다가 어떻게 물어보러 교회 와가지고 근데 주님이 자기는 사명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 보고 교회 떠난다 그런데 불세례 사건이 있고 나서 그분이 이제 안 나왔어요.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십니까? 저 의학입니다. 그래 내가 의학고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제가 몰래 와서 살짝 보고 왔었는데 사람들이 주일날 꽉 차게 예배드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눈물이 내가 목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평생에 목사님 보존선거 돈 갚아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이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엄청 불었습니다. 몇십억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돈을 갚겠습니다.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불러주이소. 아니 무슨 일이시래요?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은 그분이 영세민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임대 아파트 거기 계셨는데 됐습니다. 다 해결했습니다. 아닙니다.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1억 아니면 안 받습니다. 기어이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서 50만 원을 다 보내왔어요.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전에 사명교회 있을 때 지을 때는 목사님 목회 좀 잘해 보이소. 전도 좀 해가지고 오이소. 진짜 그 난 또 어느 부흥사한테 들어가지고 목자가 새끼를 낳는가? 양이 새끼를 낳지? 완전히 사이비야 완전히. 자기 전도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사명교 때는 매일 전도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막 전도하고 한 사람 결심하는 사람 만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와중에 사모님 친할머니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오시러 가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야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눈물을 다 흘리면서 목사님 가슴이 막 뜁니다. 그래 아이고 그때는 내가 목회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 아시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잘못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되신 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결국엔 하나님 쓰시대. 예. 저도 모르겠어요. 네. 소망이 가지는 두려움.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하고 전부 다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되는 말씀은 없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지고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도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나무 짐을 지고 들어온 자 때문에 예루살렘에 불을 놔버린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안식일에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교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고치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으로 갔다가 폐이삭을 비벼 먹었다 해가지고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다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자 복음으로 자유했다, 주일날 나가서 마음껏 사먹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 죽으려고 작정했어. 천국 가서 보니까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치고 천국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우리가 죄진 거 회개하면 구원 받는, 이건 기본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지옥을 가냐? 다른 죄로 인해서 지옥 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도 확실한데 불법하는 죄들을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주여 주여를 많이 하는데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더라니까. 회개 안 해서. 자, 회개해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신옥죽처럼 서로 뺨 때리기,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러분, 저도 그걸 봤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성도로 있었다면 눈이 확 돌아가지고 신옥쪽에서만 쫓아가가지고 뺨때기를 몇 대 때려버리고 밟아버렸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확 분노가 치밀어요. 어디 타작마다 그렇게 완전히 개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적용을 시켜서 뺨 때리면서 그게 타작마당이거든요. 때려서 걸러지나요? 영적인 건데.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면 충돌이 막 일어나요. 충돌하면서도 주님은 다 고쳐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논쟁하러 오시는 거예요. 논쟁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 우리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성령 없어, 아들 없어, 오직 성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논쟁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은 뭐예요? 혼란 그 자체, 갈등 그 자체예요. 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단이야, 이단.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단들보다, 이단처럼 모호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확하고 주님이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권능까지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들 진짜 자기 고집 그거 꺾어요? 안 꺾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진리를 전하거나 신앙이 바르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논쟁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능력으로 이끄시잖아요.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단 삼단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짜로 사역을 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와 싸우실 거란 말이에요. 너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아까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임하셔서 확 임하셔서 흰옷 입고 나타나셔서 여러분 머리 위에다 확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러면 기도가 막 뜨겁게 막 올라가는 것이 막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께 내게 확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사적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까 주님은 속 좁게 그러지 마시고 좀 많이 좀 주시라고 그런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종합선물 세트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주님이 특히 앞에 확 임하시면 어린애 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혹시 이걸로 날 심판하거나 죽이진 않으시겠죠? 주님 제 입 좀 보세요. 피곤해서 입 터진 거 보세요. 좀 불쌍해서 입 좀 보세요. 주님, 내가 혀를 잘못 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거 좀 불쌍해주세요. 하나님, 내 오른쪽 눈도 막 떨어졌고 왼쪽도 막 떨어졌는데 주님이 일을 하다 막 떨어졌잖아요. 주님, 다음 주에 나이지리아 불덩이가 떨어지는 주님의 길도 세우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리를 막 흐트르세요. 머리를 막 흐트르면 이 머리가 덮은 머리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예.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어요. 오늘 집에서 아침에 소파에 누워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하나님 뒤에 따르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다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또 구설수 오르고 또 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같이 보자.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프다. 할렐루야. 이건 다시 말하면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행각에 나타나셔서 누워있는 38인대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셔. 근데 이 환자가 내가요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동문서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를 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정도의 능력과 응답을 받으려면 분량이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 기도 분량이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믿음의 분량도 올라와야 돼요. 신앙 고백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한두 번 해서 신앙 고백이 되지는 않는다. 신앙이 고백이 되려면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고백이 되려면 매일매일 해나가라. 주님이 그러실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죄를 먼저 인정을 해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어떤 죄 때문에 38년 동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말했어요. 다시 더 심한 것이 나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죄 때문에 이런 질병으로 발전한 거예요. 자, 질병의 원인을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프다 그래서 다 죄로 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부터 내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죄인들한테, 죄 짓는 사람들한테는 직설적으로 죄인들한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위선자들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신앙 양심을 약간씩만 건드려요. 아주 조금만 건드려요. 약간의 터치를 해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너는 선생으로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존심이 약간 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너 낫고자 하느냐? 전혀 다른 대답이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보면 베드로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신앙 양심을 약간씩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들고 신앙 양심을 탁탁탁탁 몇 가지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 뻔한 대답 다 하는 대답을 세 번씩이나 예수님이 자꾸 물어보시니까 자기 신앙 양심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연민의 세계에 지금 빠져 있어요. 베드로의 앞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순절로 가야 되지,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야 되지, 고넬료 집에 가서 성령 받게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통로가 지금 막혀 있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겐 남자가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아이고, 주님께서 이런 것을 탁탁탁탁 짚어내세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뜨끔뜨끔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막 그러는데 설교 딱 듣고 나서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양심에 찔리거나 자존심이 상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든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환자에게 질문하는 건, 이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약간의 골치 아픈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자기가 필요할 때 물에다 넣어줄 건강한 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들어가야 고침받는데, 근데 주님은 이 환자 보세요. 진짜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는 주님이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 가서, 유대인들에 가서 고자질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마음을 열지 않고 다른 쪽 말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밀고를 했죠. 자,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자. 주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외국 나가서 불세례 집회하잖아요. 오세요 오세요 불 받으세요. 그걸 하다시피 이번에 LA 갔을 때 그랬어요. 영국에서 저 언니하고 여동생이 왔어요. 나이가 지긋해요. 그런데 언니는 너무 불세례 매니아야 완전히. 헌금도 막 보내요. 그런데 동생은 쌍맣게 백인 여자예요. 근데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예배 때 성령춤을 추는 거 인정해요? 그저 말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말로 찬양. 근데 성령춤 추지. 그리고 동양인 김 목사가 와서 머리가 대머리 훌러덩까지 하는데 막 웃기는 소리하고 막 개다리 치고 막 재미고, 이건 뭐 예배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치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말씀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팔짱 끼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쳐야 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태도도 주님은 다 보세요. 얼굴 표정도 보시고. 여러분이 목회자 댁에서 강석에 한번 딱 서보세요. 설교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핸드폰 할렐루야 다 보여요. 여기서 내가 눈은 줘도 다 보인다니까. 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여동생 오라 그래가지고, 자, 그 여동생은 불사역 시간에는 성령의 불만 사역하면 좋은데 처음 온 사람이나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성령의 불을 그리스도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괜찮은데 안 받으려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한 번은 벨트를 페라가모 벨트야. 여러분 페라가모 아시죠? 페라가모 잘 모르나? 명품. 거기다가 신발도 페라가모 신발 신었지. 불사역을 한다고 쭉 불었는데 손에 롤렉스 시계 1200만 원짜리 금딱지 시계 탁 불주니까 롤렉스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온 청년이 그걸 봤어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성령 세자가 완전히 명품으로 도배를 했네. 에이씨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형제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불 받는 사람한테 시계가 1200만 원짜리다. 근데 이거 팔아먹을 거야. 누가 산디야. 성교비로 나갈 거야. 아프리카 우간다. 그리고 내 신발 이거 페라가모 이거 가짜다. 우리 교회는 가짜를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미국 온다고 기죽지 말라고 목사님 페라가모 신발을 해주고 이 벨트가 가짜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목사님 이제 불 받을게요. 해결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 설명 안 해주고 불 그래 봐요. 불도 안 난 거 그런다고 불이 나가요? 영국에서 온 그 자매도 부드럽게 설명, 이것은 이렇고 저건 이렇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자유하고 성령께서 역사가 있으면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들 둘 사이에 내 사이에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들어갈 수 있고 불 받으면서 눈이 확 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미세요. 손을 팍 뻗어요. 좀 흔들으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불이 확 들어가니까 손으로 불이 들어간 것도 막 느끼잖아요. 육체적으로 느끼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눈으로 봤어요. 귀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입으로 막 방언 통역 막 능력이 막 나타났어. 근데 불을 받자마자 이분이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의 눈이 빛난 머리에 빛난 멋진 눈썹과 눈알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 눈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의 눈이 확 보이니까 눈 뜨면 안 보이고 눈 감으면 보이니까 눈 감고 계속 불 받으면 불도 들어오지, 방언도 터지지, 주님도 보이지.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언니는
눈이 열어져서 천국에 있는 모습들 막 보는 거예요. 이 교회 집회하는데 천사들이 확 둘러쳐서 천사들이 한 겹, 두 겹, 세 겹, 삼겹살처럼, 아니 삼겹살이 삼겹처럼 이렇게 막. 그래 이 두 분이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사모님한테 가서 또 성령춤을 또 능력 전이 받았잖아요. 성령춤을 막 추고요. 영국에 갔을 때는 남편은 흑인이야, 부인은 백인이야, 폴란드 여자야. 근데 와서 보고 막 춤추고 막 하니까 이상한 짓을 다 하네. 예비드려도 애들 데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맨체스터로 다시 가버렸어요. 맨체스터, 영국 런던인가 가서 보따리 싸서 가버렸어요. 미친 짓이 하는 거야. 무슨 예배가 있다 이 예배가 다 있냐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남편이 끝까지 있다, 그 남편도 같이 가버렸어요. 끝나는 날, 집회 끝나는 날 남편이 왔어요. 파스타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거고 파스타킴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오케이, 그런데 우리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부인이 번체만져요. 근데 라자냐 여러분 알죠? 음식, 이태리 음식. 그래서 라자냐를 하는데 기름이 너무 진짜 맛도 진짜 더럽게 맛도 없는데, 근데 또 더럽게 맛있다고 우리는 또 갖고 다녀요. 오, 땡큐, 와우, very delicious.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진짜는 음식 먹는 게 아니야. 자매님, 음식은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 한번 시켜볼까요? 자, 주님 만난 적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만났대요. 체험한 적 있습니까? No. 그럼 이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요.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가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방 안에서 접서서 방만 파소서 방만 부숴뒀다 방언 터졌지, 불 받았지, 사모님한테 성령춤 받았지. 그러니까 난 방언하면서 성령춤 추면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와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다냐 막 난리치랄 연병 법석을 떨면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지구촌으로 몰고 다닐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항상 계셨기 때문에 옷자락만 만져도 병 고치고, 주님과 말을 섞으면 구원을 받아버리고, 할렐루야. 귀인들이 막 팍팍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두려움으로 작용하다가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불신의 사람도 전혀 어떤 저주를 퍼부어도 전혀 기분 나빠지 않고요, 주님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을 주는 말을 하면서 성령의 불로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30분 된 병자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님께서 이 병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데도 전혀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는데, 빈정거리고 핀잔하고, 부인은 뜨거운데 남편은 뜨거운데, 또 여자는 또 차갑고 또 남편은 차갑고,
끌려서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전달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가서 너 이놈 자식아 38년에 된 병자인데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왜 일어나? 아니 고쳐 줘도 지랄이야. 유대인들은 너 병자인데 왜 일어났어? 안식일인데 다시 누워. 이를테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병자가 돼. 누가 일어나서 누가 해라 그랬어? 이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야? 안식일에 성전에서 또 주님을 또 만났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더 악해질 수 있어. 이 병이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터치를 하신다 그랬죠?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불순종해, 내가 교만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막 살아. 죄 속에 있는데도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교만에 대한 것도 그러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그런 진노의 심판을 기억하고 질병이 왔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말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안 걸린 사람들은 건강하다, 괜찮다 이게 아니고, 질병 걸린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렇게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면 겸손하게 낮추셔서 질병을 허락하시고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병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유황불은 발밑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항상 지옥의 유황불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먹구름이 우리 위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는 죄의 목록이 다 들어있어요. 천국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많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데, 천사들을 가져오는데 두루마리가 쭉 수많은 두루마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쌓여 있는데, 하나를 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킬 때 보니까, 영이 열어지기 전에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지만, 무슨 임금들이 보면은 무슨 연습회라 보면은 앞에 상수문이 있잖아요. 이게 막 쌓여 있잖아.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산더미처럼 그런 두루마리가 쌓여 있는데, 거기 보니까 죄의 목록이 쫙 있어요. 년, 월, 일, 시간, 분초까지 쫙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천사들이 또 읽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두루마리가 쫙 세워지면서 옆으로 쫙 펴지는데,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다 떠요. 동영상으로 말소리와 함께 다 영화 보듯이 그보다 몇천 배 더 진하게 확 떠요. 여러분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 2시간 동안 1시간 반인가
쭉 타고 다니는 그 열차가 저기 영화 촬영들을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터널 속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무슨 영화 들어가는데, 터널 속에 들어가면 딱 들어가면 계속 앞으로 가는데 옆에서 세계적으로 히트친 영화가 있어요. 고릴라하고 킹콩하고 싸우고, 고릴라가 킹콩이지, 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하고 킹콩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열차가 쭉 움직이는 그 벽면에 쫙 큰 화면이 돼 가지고 그 킹콩이 우리 얼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것 보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두루마리가 쫙 화면처럼, 영화 화면처럼 펼치면서 죄 짓는 현장이 막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서 나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밑에는 아직도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믿습니까? 네. 채널을 돌리세요. 네. 채널을, 죄의 채널을 바뀌어서 은혜의 채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슬럼프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회복이 안 된다, 채널을 바꾸세요. 은혜의 채널로 바꿔서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 대한 지혜 목록도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실 것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도, 그래서 우물가의 그 여자도 변하고, 니고데모도 나중에 변하고, 베드로도 변했어요. 변해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